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창세기만 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의 13쪽, 그리고 오늘 세 곳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 속 이면에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는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와 또 복음서 서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약속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같이 의논한 끝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같이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1시간여에 갖춰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Old Testament.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옛날 약속, 이루어진 약속, 또 새로운 약속. 여러분은 옛날 약속도 믿고 새로운 약속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약속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내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우리는 이루어서 내 인생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재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곳의 말씀은 우리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약속의 징검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이 징검다리를 꼭 건너가야 됩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먼저 주셨어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충만함과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하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죠. 인간관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고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왜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만족한 사람은요, 아주 큰 부자는요, 공격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용달하는 트럭 기사가 이재용 자동차를 들이받았대요. 얼마나 비싼 차겠어요? 그게 걱정이 대단했어요. 근데 기사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우리 차는 우리가 고칠 테니까 선생님 차는 선생님이 고쳐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래요. 왜요? 충족되어 있는 사람. 충족되어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요. 충만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다스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건강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질병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했어요.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울증 걸리고. 그래요. 불행하게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요. 그래서 이 복을 다 놓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또 한 가지의 과제는 뭐예요? 명령을 어기면은 징계를 주셨어요. 그 징계가 뭐예요? 죽음을 안고 사는 인생이 된다. 정령 죽으리라. 살아있지만은 죽음 속에서 살게 된다. 죽음을 안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예요. 그러니까 복과 징계를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사람은 뭘 선택했어요? 징계를 선택했어요. 바보스럽죠.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징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선택해서 그 후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안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안고 사는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형이 동생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지가 잘못했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요.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어디 속에 살아요? 죽음의 세계 속에 살아요. 사는 것이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죽기 위해 살고, 죽음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시죠. 다시 시작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땅에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는 땅에서 살아.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에요. 동일한 복이에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죽음을 안고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의 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적어도 신에 대한 음성을 듣는 그런 감각을 가졌었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음의 세계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에서 살아라.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네가 복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였는데. 민족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자식을 주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를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를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여기 3절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뭐가 돼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흐른다.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해림교회를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해림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해림교회를 해하는 자는 제하시고 해림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말라기까지의 기록은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 갔는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나서 벌 주시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라.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잔뜩 싸줘서
파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을 데리고 있는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복의 통로가 돼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만드시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쭉 이어져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아브람과 롯이에요. 아브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따라 갔어요. 갔죠? 또 누구도 같이 갔어요? 롯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복이 돼서 복을 받아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백세의 아들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같이 따라 나갔지만은 롯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얘기 듣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하고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독생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로 앞치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복을 통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징검다리가 있죠. 징검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의 세계를 택했는데 그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내 말을 대로 따르면은 네가 복이 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처음 사람이 어겼던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꼭 지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기면 정녕 죽으리라. 아니 사람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을 어기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그 벌을 안 내리셨어요. 해결을 안 하셨어요. 그거를 유보해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속죄물을 통해서. 인간의 속죄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온전한 아들, 온전한 인간, 예수를 속죄물로 받으시고 이 문제를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어 정리가 하면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 안 하고 덮고 가게 되면은요, 계속 찜찜해요. 그렇죠? 정리해야 돼.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시작할 것은 시작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안 그래요. 인간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다시 시작할 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놔두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의 세계를 열어주셨지만 아담의 것은 정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의 것을, 인간의 세계에서 아담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를, 아담이 지은 죄를 인간이 지은 죄의 값으로 대신 속죄물로 받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속죄물로 드린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구주라고 믿으면은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징검다리. 누구든지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믿으면은 재미없어요. 왜요? 주일날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교회 와야죠. 쓸 돈도 많은데 교회 헌금해야죠. 교회가 뭐 한다 그러는데 체면상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야죠. 나눔받아 한다는데 그래도 같이 나눠야 되겠는데 없는 것 같다 좀 뒤져봐야죠.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습니까? 속상한 일인데 참으라 그러죠, 목사는. 꼴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도 같이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죠. 참 불편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진리의 맥을 짚어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흠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흠보다는 내 잘못이 더 크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랬지.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징검다리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징검다리를 걷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은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다 속하고 새 인생을 하나님의 새롭게 만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이 징검다리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한번 혼났으니 근데 혼은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났잖아요. 우리는 뭘로? 믿음과 말로만 된 거잖아요. 실제 고통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대요. 자식이 잘못하니까 부모가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걷고 자기를 때렸대요. 네가 오늘 이런 잘못해서 5대를 맞아야 된다. 그러고는 5대를 자식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때려요. 그리고 이제 됐다. 네 잘못 용서했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그랬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잘못을 대신해서 누구를 때렸어요? 예수를 때리신 거예요. 예수를 때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속죄물이 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처음 실패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의 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유업을 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복, 그걸 누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충만한 복,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병으로 고통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자기가 다스려요. 그렇죠? 내 안에 병이 찾아왔어도 내가 병을 다스려요. 그래. 내 안에 가난이 찾아왔지만은 가난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려요. 돈이 많이 생겨서 돈에 눌려 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네가 복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상 욕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우리가 세상 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예?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은 다시 이 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징검다리를 잘 건너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복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러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의 징검다리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 삶의 걸음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